오늘도 저희의 찬양과 경배,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부족한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이 성도님들의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의미가 있으실까요? 자,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을 발견하며 또 그분의 진리와 가까워지는 삶을 추구합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서는 이 과거 이스라엘 역사 격동의 한 페이지를 쓴 이 귀한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또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또 하나님의 이 택한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도 잃은 채 살아갔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이 불순종의 대가로 이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후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고국에 돌아왔지만 여전히 이 나라의 형편과 또 어떤 국가로서의 틀을 갖추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이들의 반복되는 죄로 인해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 그리고 이 신앙의 회복이 시급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눌 이 성경 속의 주인공 이 느헤미야는 이 성벽 재건자라는 타이틀로 유명합니다. 이 자신의 동족인 이 이스라엘 땅에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유다로 돌아가 예루살렘 성을 단 52일 만에 재건한 사람이죠. 그리고 이와 함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학사 겸 제사장인 이 에스라가 등장합니다. 에스라는 이 느헤미야와 동시대에 활동한 사람입니다. 이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 이후에 이 백성들에게 가장 시급했던 이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고 갱신하는 그 일에 헌신한 영적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무너진 나라의 영광과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회복, 이 공동체의 재건을 위한 일에 한 시대의 지도자인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사용하셨습니다. 자, 오늘 저희는 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 과거 불순종의 대가로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 3차로 느헤미야와 함께 귀환한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한 이 회복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바로 에스라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백성들에게 낭독한 사건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 그리고 이 신앙의 회복이 필요했던 그 귀한 공동체에게 이 에스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앞에 선 백성들이 과연 어떻게 회복되어 갔는지 또 그들이 말씀 앞에 보인 이 반응을 살펴보며 이와 동일한 은혜를 저희도 구하고자 합니다. 자, 백성들이 어떠한 신앙의 영적 변화와 이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을까요? 자, 첫째, 백성들이 말씀 앞에 섰을 때 보인 그 첫 번째 반응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배한 것입니다. 본문 살펴보겠습니다. 자, 백성들은 지금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입니다. 성전 뜰이 아니라 좀 더 많은 숫자의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이 동쪽 성벽의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새벽부터 정오까지 이 말씀을 듣는데요. 대략 6시간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자, 에스라는 지금 이 나무 강단에 서서 책을 펴 말씀을 읽으려 하고 있고 그리고 백성은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자, 여기서 일어섰다에 해당하는 이 히브리어 아마드를 살펴보면 이 구약 성경에서 일어서는 이 육체적 행위를 나타냅니다. 하지만 그 단순한 그 의미를 넘어서 이 용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용될 땐 그 육체적 행위 이상의 그 대상에 대한 복종과 경외 그리고 섬김의 자세를 나타냅니다. 지금 에스라가 율법책을 펼치는 순간 이 백성들이 다 함께 일어난 것이죠. 자, 이것은 바로 이 백성들이 말씀을 향한 그들의 그 자발적인 신앙 자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 에스라가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자,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높여드린 것이죠. 그리고 이때 백성들의 반응이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자, 첫째는 손을 들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 전적으로 신뢰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두 번째는 몸을 굽힙니다. 몸을 굽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상대에 대한 전적인 복종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겸손하게 낮아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를 경배합니다. 극도로 자신을 낮추고 동시에는 상대를 극도로 높이는 행위이죠. 지금 백성들은 말씀을 듣기에 앞서서 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복종 그리고 경배로서의 모습을 보입니다. 온전한 이 말씀 앞에서의 청종의 자세를 볼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오늘 본문에서 주목할 점은 이 바로 에스라 율법 낭독에 있어서 그 시작자, 그 주체자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바로 율법 낭독의 시작은 백성들의 간청으로부터였습니다. 백성들이 먼저 말씀 듣기를 에스라에게 간청했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 보겠습니다.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백성들이 이렇게 능동적으로 먼저 하나님 말씀 듣기를 청했다는 것은 그들이 말씀을 향해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지금 매우 간절했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과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그 찬란한 영광 뒤에 이 감춰진 어두운 포로 생활을 하였죠. 그리고 이 돌아왔지만 이 자신들의 기대와 달리 이 공동체의 현실이 시급하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이 백성들은 이것이 모두 조상들의 죄의 탓이라고 말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었죠. 그들 또한 귀환 후에도 여전히 율법을 어기고요. 또 이방인들과 통혼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들 자신 또한 지금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이 자신들의 연약함과 이 온전치 못함 그리고 그 빈곤한 영적 허기의 상태를 느끼고 지금 백성들은 지금 이러한 갈급함으로 당시 율법에 능통하고 열심히 있던 이 에스라에게 말씀 듣기를 청했던 것이죠. 말씀 듣기를 청했다는 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찾은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과연 하나님을 떠나서 겪게 될 당연한 불행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말씀으로 부름받은 백성은 말씀 앞에 서서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미국의 원로 목회자이자 다수의 기독교 책의 저자인 어인 루처 목사님은 이 시대의 영적 위기를 대처하고 극복할 수 있는 희망은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드는 데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토록 다시 간절히 말씀을 찾고 이 말씀 듣기를 간청한 이유는 그 자신들의 영적 위기의 상태를 알았기 때문일 겁니다. 귀환의 긴 여정 속에서 이 흐릿해진 자신들의 정체성과 이 죄에서 자유하지 못했던 삶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것은 너무나 알지만 그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 자신들의 이 공고한 마음 상태를 알았기 때문이죠. 백성들의 이 말씀을 향한 간절함과 이 하나님을 향한 이 갈급함 때문에 그들이 본문처럼 전심으로 아멘으로 화답하고 또 엎드려 전심으로 경배하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말씀을 향한 그들의 이 간절함과 갈급함이 오늘 저희에게도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는 삶은요 결코 신앙의 전진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말씀의 순종과 말씀의 열매도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말씀 듣기를 능동적으로 간청하며 그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가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배한 이 귀한 공동체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과 그 갈망을 가지고 다시 말씀 앞에 나아가 전심으로 우리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말씀 앞에 선 백성들의 두 번째 반응은 회개와 감격의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나무 강단에 선 에스라의 오른편과 왼편에 지금 13명의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자, 이들 모두 레위인들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자, 지금 그들은 백성이 알아들을 만한 말로 이 에스라가 낭독한 율법을 통역하고 해석하여 줍니다. 그리고 이들의 해석에 보인 이 백성들의 반응은 9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자, 깨닫고 운 것입니다. 여기서 이 우는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복힘은 지금 현재 분사형으로 사용이 됩니다. 자, 분사형이 사용된 것은 그들이 이 눈물을 잠깐이 아니라 끊임없이 울었다는 것을 나타내는데요. 자, 왜 백성들이 이토록 끊임없이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을까요? 자, 우리는 이 백성들이 흘린 이 눈물의 의미를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말씀을 듣고 흘린 눈물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자, 죄에 대한 자각, 그리고 회개, 그리고 깨달음에 대한 그 감격의 눈물입니다. 자, 불완전한 우리 존재의 죄성을 깨닫게 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말씀을 듣고 백성들은 자신의 죄를 깨닫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명령대로 그 뜻대로 법대로 살지 못한 이 조상들의 죄와 마찬가지로 자신들 또한 지금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한 것이죠. 자, 그리고 지난 삶을 돌이키고 회개합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말씀 앞에 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상한 심령을 찌르고 그리고 그 찌르림은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로 이어집니다. 자, 또한 백성들이 흘린 눈물은 동시에 이 감격의 눈물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라는 것을 받을 때 일어나는 그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우는 것이죠. 자, 이 눈물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느끼며 오는 영적인 반응 중에 하나입니다. 자, 백성들은 지금 말씀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 옳고 그분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깨닫고 느끼며 그 발견해서 흘린 이 감격의 눈물이죠. 자, 이 대목에서 이 백성들의 이 죄에 대한 자각과 이 말씀에서 오는 감격, 이 깨달음의 눈물, 이 눈물의 의미는 과연 이 말씀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그들의 그 영적 갱신의 의지와 이 내적인 회복, 그 변화를 위한 과정이었던 것이죠.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와 같은 이 동일한 은혜가 부어지길 소망합니다. 나의 육신의 연약한 죄성이 말씀 앞에 비춰졌을 때 그것을 의연히 작은 것으로 간주하고 어떠한 의식 없이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나의 이 본질적 연약한 죄성을 거대한 산처럼 말씀 앞에 바위처럼 느끼는 그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말씀 앞에 저희의 이 불순종의 작은 죄악을 발견하고 그리하여 회개하며 뉘우치는 삶, 그리고 그 말씀의 진리를 깨달음으로 감격의 은혜가 있는 삶. 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백성들이 말씀 앞에 서서 보인 반응 세 번째는 크게 즐거워한 것입니다. 자,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던 이 백성들의 모습이 변합니다. 자,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그 우는 백성들 옆에서 이렇게 말하죠. 9절입니다.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자,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한 이날은요, 여호와의 성일입니다. 자, 이날은 여호와 하나님의 성일, 거룩한 날,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날입니다. 자, 이날의 주인공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는 것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기쁘고 즐거운 축제의 날이기도 합니다. 자, 또한 여호와께 속한 이 거룩한 날,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한 이 날은 일곱째 달 초하루입니다. 자, 이 표현은 구약 시대의 절기 중에 하나인 이 나팔절에 해당하는 날입니다. 이 나팔절은 고대 이스라엘 절기 중에는 그들에겐 이 날이 신년이고 새해입니다. 자, 그러니 신년이며 새해인 이 날은 기쁨의 축제가 되어야 마땅하죠. 자, 절기 나팔절에는 함께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며 준비하지 못한 자와 음식을 나눕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10절 뒤에 느헤미야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자, 오직 누구로 인한 기쁨을 말하고 있나요? 여호와로 인한 기쁨입니다. 자, 말씀 앞에 백성들이 이 여호와의 그 크신 이름을 경배하고 이후 회개의 감격의 눈물을 흘릴 때 이 느헤미야는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자, 어떻게 하라고 말했나요? 자, 기뻐하라고 합니다. 자, 이 기쁨은 어떤 맹목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이 여호와의 성일, 여호와의 날, 여호와를 기억하여 여호와를 생각하여 그로 인해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자, 새 번역은 또 이 구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주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기는 법이니. 아멘. 오늘 우리 인생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 기뻐하고 또 그로 인해 힘을 얻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직 여호와 한 분으로 인해 기뻐하는 삶, 받은 은혜를 그저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 그 너머에 있는 우리의 기쁨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의 진정한 힘이 되는 줄도 믿습니다. 11절 계속해서 레위 사람들이 백성들을 타이릅니다. 자, 그리고 이들의 당부의 말에 백성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나요? 12절 자, 모든 백성이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자, 느헤미야의 기뻐하라는 이 권면에 정말 이 백성들의 회개의 눈물이 무엇으로 변했나요? 기쁨과 큰 즐거움으로 변합니다. 자, 우리의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그 유일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의 성일, 주의 날, 이 기쁨의 날은 비단 한 절기 중에 속한 그 과거 그날이 아닐 겁니다. 자, 오늘 우리에겐 모든 날이 주의 날이고 또 모든 날이 주님께 속한 이 기쁨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저희는 이 상한 심령의 마음으로 하나님 알기를, 그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며 이 말씀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갔던 이 느헤미야의 본문 속 귀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신앙을 봅니다. 자, 간절함과 그 갈급함 속에 임한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전심의 경배의 마음, 또한 이 회개와 깨달음의 감격, 그리고 그것을 우리 삶의 기쁨이며 힘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저와 성도님들의 삶에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